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이제 가정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흔히 이제 시월드라는 말이 종종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은 시월드란 말보다 처월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양육이나 집안 살림살이 뭐 대소사 이런 것들이 처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시댁 중심인가 처가 중심인가 알려면 우리 신혼집의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친정어머니가 아는가 시어머니가 아는가 이런 걸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에 깊이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런 속담도 있었어요. 뭐 처가와 뒷가는 멀수록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은 큰일 나죠. 요즘은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뭐 논쟁을 붙이려 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가정 문화도 가문의 문화도 바뀐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시월드든 처월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월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가정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족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아주 오랫동안 처월드에서 살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산 것이죠. 애굽에서 그가 도망하여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나갔을 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미디안 족속에 있는 시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40년을 살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모계 중심 사회예요. 우리는 모계 중심 사회라는 것이 좀 어색하잖아요. 모계 중심 사회는 지금도 여러 민족이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있던 말라위도 모계 중심의 사회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의 혈통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혈통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성들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여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꼭 대릴사위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여자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죠. 미디안은 배너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계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하였어도 그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손님처럼 이 미디안의 모계 중심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소명을 주시는 거죠.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제 소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소명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40년. 이때는 그렇게 이제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면 구약의 율법적 배경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다 면제되는 것이죠. 사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를 돌려보내시는 거죠. 모세는 자기 히브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좀 왜 그래야 되지라고 해서 반발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그 장인 이드로와 그 아내 십보라는 쉽게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미디안을 완전히 떠나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거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장인과 아내에게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장인에게 말씀할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나이다라고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아닌지 문안하고 보고 오겠다. 그렇게 이제 드러내지 않고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이 그러면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합니다.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의 가는 모습이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인도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이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뭐가 좀 어색하고 좀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아직 내가 이 소명을 확실히 감당해야겠다는 어떤 큰 확신과 사명감에 투철한 상태도 아니고 전전긍긍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아내도 이런 일들에 쉽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들의 행보가 이들의 지금 이 인생길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확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모세를 보면은 자기의 처갓집에게도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전전긍긍한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고, 더군다나 아직 그 소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한 아내와 그 두 아들도 있고, 그러니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확실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습니까? 십보라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소명의 길에 확실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하여 따라해보세요. 장자쟁탈전. 옛적에 무슨 중국 무슨 무협지나 이런 거 소설 만화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좋아하실 제목이에요. 장자쟁탈전.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실히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내 장자, 내 맏아들을 사로잡고 인질로 잡아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죽이고 놓지 않으니 내 백성을, 내 아들을 놓아라.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모세 보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장자 쟁탈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오겠다, 자유케 하겠다,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자 쟁탈권은 이 모세의 아들 십보라의 아들이 누구의 장자냐는 거예요. 그 장자는 미디안과 십보라에게 속한 장자냐, 아니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속한 장자냐. 이것을 놓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디안의 문화는 이 장자가 누구에게 속해요? 십보라에게 속하고 처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십보라는 이 아들이 자기의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25절에도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데 누가 행하냐 하면 보통 할례는 누가 행해요? 아버지가 행하는데 여기서 누가 행해요? 십보라가 행해요. 그리고 그 같은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아들, 그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녀의 아들이라는 여성형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 아들, 그들의 문화예요. 내 아들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해도 내가 한다라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장자는 그녀 십보라와 미디안에게 속하였다. 그걸 또 우리가 뭐 알 수 있냐면은 아버지가 모세여도 모세가 40년이 지나도록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 아들이 내게 속하고 우리 히브리 민족의 장자라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해놓고 길의 도중에 모세가 그 숙박하고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할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조차도 자기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어떻게 자기 동족에게로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의 남자는 누구나 그 몸에 여호와 언약의 증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자기 몸의 살에다 증표를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데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 그것을 몸에 가지는 것은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하고 너희 몸에 있은 저 표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대에 기억하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내 후손은 이제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많은 자손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증표가 할례예요. 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그 언약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과 무관하다고 선언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언약을 뭐 했다고요? 배반했다. 모세 자신이 언약을 배반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감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모세가 잘 알아요. 히브리 민족의 남자로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서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제 생각에 생략은 되어 있지만 그 아내와 심한 갈등을 일으켰을 것으로 봅니다. 애굽에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아들들에게. 아내는 그것은 내 아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그래서 갈등이 이 장자 쟁탈전에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상 자연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일에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합의하거나 서로 뜻을 모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서로 마음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혹은 누구는 알지만 누구는 알지 못하여서 서로 갈등하거나 근데 그 일이
서로 해결점을 서로 찾지 못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 그렇게 서로 합의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하고 너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그 방향을 또 트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심지어는 우리 사회 국가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으로 말하면 이거는 그 3심제 최종 선고예요. 하나님이 딱 결정하면 그건 아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냐 보면은 노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다. 누굴 죽이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갑작스럽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24절 말씀에는 그를 죽이라고 했다 해서 대부분 모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면 그 아들 장자를 죽이려고 한 거야, 누군지 모르겠어요. 추정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떤 분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십보라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 보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고 해도 십보라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40년이나 살았는데 뭐. 여기서 죽이려고 하셨던 거는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그냥 막 따지고 뭐 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굴 붙드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들이야.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니까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이 있는데, 다 다른데 저는 후자의 한 표, 어떤 분은 전제의 한 표, 다 이렇게 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과감한 개입이 십보라로 하여금 굴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한 표피를 남편의 다리에 놓으면서, 혹은 여호와의 사자의 다리에 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릴 사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들어온 낯선 이방인 아내로 맞이해서 목의 중심의 사회에서 손님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제 히브리 민족에 속하게 하는 거죠. 남편과 아들을 할례 받은, 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내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다 내주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요, 내 장자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모세에게 속하였고 히브리 민족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십보라는 지금 이제 자기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남편에게 돌리고 또 그것을 여호와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십보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다면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모세만 생각하지만 십보라로서도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낯선 도망자를 기꺼이 환영하고 맞이해서 자기 남편으로 삼고, 그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집을 제공해주고, 아들을 낳아주고, 호를 단신인 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남편하고 아들을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문화와 신앙에 전혀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모세는 둘째치고 십보라에게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그 장인이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어서도 시프라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보라를 굉장히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정당할까요? 정당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에 폭풍같이 내 삶을 휘몰아칠 때, 나를 구석에 몰아놓고 항복하라고 할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요?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무슨 권리로 시보라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언약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그의 자손들에게 땅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지금 때인데, 문제는 미디안이 누구냐는 거예요. 시보라가 누구냐, 이 사람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를 취합니다. 사라 외에.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거기서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디안의 형성이 먼저예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죠. 그 언약 아래 있는 족속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미디안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기 주장, 그것은 언약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너무 강해서 오늘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 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버지와 나는 다 인생이 다 달라. 이번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셀럽이 어느 대학의 졸업식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인생은 어차피 독고다이다. 아무 말도 듣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생은 독고다이다. 개인 플레이다 막 이랬더니 막 애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고대로 갈수록 개인주의 문화가 강할까요? 공동체 문화가 강할까요? 공동체 문화가 강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도 공동체적인 복음과 구원이 훨씬 강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하고 먼저 언약했다고, 시프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이스라엘 공동체라든지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은 언약적인 정당성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심이 그러면 시보라에게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손해만 보게 하시는 것이냐, 히브리 민족에게만 복이요 미디안의 민족에게는 복이 아닌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로 보면 이 미디안의 족속과 특히 이제 모세의 장인의 족속과 이스라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 장인이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출애굽에 합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장인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죠. 광야에서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들을 어떻게 너희의 율법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언하는 그런 많은 동역자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때에는 이 미디안 족속, 특히 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 아예 다윗의 족속, 유다 족속과 유다 족속의 땅의 남쪽에 함께 거주하는 족속이 돼요. 이들은 후에 이제 겐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타락할 때에도 끝까지 타락하지 않았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니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니? 거기 겐 족속을 봐봐. 그들은 너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지금까지 절개를 지키고 지금까지 정결하게 살며 지금까지 그 조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냐고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실 때도 이 민족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록 이 미디안, 특별히 이제 십보라 이쪽의 자손들이 히브리 민족 같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어도 그 가장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누리는 혜택이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활짝 열린 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유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출애굽을 행하시면서 십보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강한 개입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미처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도와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임의로 하면서 나아가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도와주고 또 나와 협력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산 거라고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넓으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십니다. 그래, 마음껏 살아봐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껏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잡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특별한 소명이 있으실 때 그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든지 아내에게 있든지 그 누구에게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이루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강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인생의 주도권을 달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달라. 우리가 기쁘게 드리면 좋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마도 상실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결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게 주도권이 있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주시려 함이고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은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쁘게 동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에 복음을 전하던 어떤 여성 그 성도님,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실족해서 안 다니시는 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거기에 응답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동참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부르심 아주 지겨워요. 지겨워. 지겹다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그래? 소명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전했던 교회에서 목사님 맨날 소명해서 사람을 달달달달달 볶았대. 달달달달 볶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또 실망도 엄청 주고 그래가지고 아기 받쳐가지고 내가 진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자세히 제가 들어봤더니 그랬더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 사람이 그 덫을 놓는 그런 사람이 옥죄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소명을 주고 부르심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외 그 누구도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강압할 수 있습니까?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가스라이팅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이단이나 뭐 잘못된 분들은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유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혹이라도 제가 권고하였는데 하나님의 다른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어찌할 수가 없죠. 저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잃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하신 것이고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확신이 오시거든 또 감동이 있으시거든 기쁘게 하십시오.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즐거움과 감사와 영광 돌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연약할 때가